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3세기 유럽의 그 당시는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단테가 아니고 그냥 단테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썼어요. 이 신곡이라는 작품은 이제 천주교 시대니까 천국과 연옥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일종의 자서전 같은 느낌인데 하나님을 무척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신부였습니다. 이 단테에 대한 일화인데요. 단테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럽의 교회나 수도원은 엄청 많은데 부패해 있었어요. 세속보다 더 세속적이었어요. 단테는 고민하다가 수도원들마다 돌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도사의 옷을 입고 수도원 문마다 두드립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왔겠죠. 나오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만약에 이 단테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요. 예,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근심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 일도 없는데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뭔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도 되고 두려움도 되겠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평화를 약속하고 있는 이유는요, 애시당초부터 원래부터 우리 안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평화가 있지 않고 근심이 자연스럽고 걱정이 자연스러울 만큼 우리가 원수관계,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 있는데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우리에게서 너무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과도 상관없었고 그렇기에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항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차별하셨을까? 언페어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요, 영원한 행복과 평화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해함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있었지만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고 엉겅퀴나 가시가 아담을 찌르거나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하였기에 피조물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열매를 안 따먹겠습니까? 물고기는요, 물에서 결코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차는요, 레일 위를 벗어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모험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화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영광이 있으면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입으려고 하면 결코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영광을 입으려고 하니까 경쟁이 되지요, 다툼이 되지요, 시기가 되지요,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교훈과 사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 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존감, 그것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세상의 사상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스스로가 대접받으려고 너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자기를 높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져서 스스로 타락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기고만장해져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외쳐댑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약한 존재인지 생각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외칩니다. 실상은 자기 머리카락 숫자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머리카락이 가장 작은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자기 머리카락 숫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키를 한 자도 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어떤 소망도 없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여기 보면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여러분 멀리 있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암만 노력해도 선행이나 도덕이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이르려고 암만 노력해도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수행으로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면벽 수행을 해도 벽만 보고 수행한단 말이에요. 장자불화를 몇 년씩 해도 잘 때도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이 들고 계속 그 상태로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됩니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수행하고 수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기 그 악이 수미산을 덮을 만큼이었다고, 그게 마지막 법어였잖아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체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전혀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상관없던 두 집단입니다. 거룩한 집단과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 타락한 오염된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서로를 나누게 하는 적대의 벽이 있었는데 이 장벽을 주님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요. 자,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요.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셨다고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예수의 원수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평안을 위해서요. 평안을 전하시려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평화,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팽개쳐 버렸던 그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 평화의 개념을 잘 몰랐어요. 심지어 신학교를 들어갈 때요, 저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느라고 5명 중에 4명을 떨어뜨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남보다 내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여러분, 그냥 제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라 남보다 더 앞서려고 공부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몰랐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요,
저를 그 교회로 이끈 은인 같은 친구, 그 친구보다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어요. 평생에 지금도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친구가 다 해줬어요. 저는 목사 고시만 치르고 합격만 했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제 친구가 다 봐줬고, 심지어 목사 가운까지 다 맞춰줬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그날 가서 안수만 받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은인 같은 친구였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친구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그 친구보다 더 칭찬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눈에 들려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몰랐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평화가 뭔지 애시당초 몰랐어요. 왜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니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추구하고 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주님 앞에서 복음 전환을, 그 열정만 있으면 신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웬일로 그렇게 많은 입학 경쟁을 해야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 후배들 중에서는요, 12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려고. 결국 못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신학교가 너무 어려우면 다른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에서 이 말을 하는 저도 신학교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느 신학교 나온 게 안 중요해요. 복음 전하려는 그 열망 자체가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외에 더 다른 것을 우리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더 앞서려고 하지 않을게. 아멘. 자, 부부이면 또 말해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을게.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할례를 받지 못했던 우리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우리를,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을 바늘로 찌르면 예수의 피가 터져 나온다고요. 오, 내 피네 하지 마시라고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었는데 예수의 피로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로암미였고 로루하마였는데 이제는 암미 루하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얻기를 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미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화를 모릅니다. 왜요?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평화는 엄마 품속에서만 있습니다. 나무에게 평화는 흙에 심겨져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건에게 평화는 그 물건을 만든 이의 의도에 따라 쓰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평화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약속의 언약들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평화를 이룰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기도하고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예쁜 색이어서 예쁜 디자인이어서 구입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내가 이 자동차를 지금 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인가?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것 말고요. 자매님은 멋지게 생긴 형제라고 막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라고요. 형제님들은 자매를 선택하는 기준이 첫 번째 예뻐서, 두 번째 예쁘니까, 세 번째 예뻐서 선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주셨는지 여쭤보라고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여쭈면 평안을 이룰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왜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인볼브 시키지 않아 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주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기가 많이 막히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순간마다 순간마다 여쭈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평화의 인생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 100%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편 30편 말씀 찾아보십시다. 시편 30편입니다. 4절,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주변 상황은요, 환경은요,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과 고난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중심된 삶, 나 스스로를 높이는 삶을 포기하고 절대 주님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함께 계속 지어져 가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